자,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족보를 주목해 봅시다. 에서, 곧 에돔이라는 표현이 5번, 에돔 한 단어만 사용된 것이 6번, 그리고 세일이라는 단어는 5번 사용되었습니다. 에돔은 붉은색을 뜻합니다. 에서는 붉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곧 에돔이고 그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세일 산지는 애굽에서 가나안을 통과하여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르는 여기 무역로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를 지납니까? 여기 이 땅을 지나서 저쪽에 왕의 대로를 지나 가나안 땅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무역로가 지나기 때문에 이 땅은 무역로에서 떨어지는 먹거리들이 있어서 살만했습니다. 땅은 보시면 산지입니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길게 이렇게 마치 산맥처럼 길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벽돌들이 많아서 이런 페트라라는 유명한 관광지 아시죠? 벽에다가 궁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일산 바로 근처에 페트라라는 유명한 유적지도 있습니다. 세일은 원래 세일산지에 살던 사람들인데 호리 족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세일산에 살고 있는 호리 족속들과 같이 살면서 완전히 이 세일산을 장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낯익은 이름들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3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여기 그나스가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입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그나스와 관련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나스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데 나중에 유다 족속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으로 나중에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동생 이름이 또 그나스인데 그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됩니다. 뜻밖에도 에서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탑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또 있습니다. 고난받는 의인의 욥의 경우 그의 거주지가 우스 땅인데 그 당시에는 선조가 정착하면 그 후손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근방에 살면서 부족 사회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 땅이 에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욥도 에서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에서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에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미디안, 아브라함의 후손이 미디안에 정착하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저기 미디안에 정착합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와 상관 있는 사람이 또 연결이 있죠? 누굽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장인이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33장 2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럼 무슨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나셨다고요? 세일산에서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세일산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셨을까? 세일산이라면 에돔 족속이 있는 그 당시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돔 지역에 여호와 신앙이 있었을까? 어떤 학자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좀 더 보충하자면 여호와 신앙이 에돔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기보다는 좀 더 개별적이고 좀 더 드물게 여호와 신앙이 에돔 지역에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족보에 언급된 총 81개의 이름 중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내포된 이름은 에서의 아들 2명뿐이다 라고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여우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에서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은 딱 2개뿐이고 나머지 이름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세속화됐다고 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는데 나머지 세대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난화되고 세속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이 챙겨주신 세일 산지를 평생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살았다면,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넣고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쳤지 않았을까요? 에서의 모든 후손들이 경건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와의 신앙과 하란의 토착 신앙을 짬뽕해서 혼합해서 가졌다는 점을 우리가 말씀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 우상을 훔쳐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란의 아브라함 가문 중에 무엇이 계속 지켜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우상 숭배가 계속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도 그랬겠죠. 에서가 대단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을 담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호와 신앙을 아들들에게 가르쳤겠죠. 물론 세대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에돔 족속은 철저하게 이방 족속화 되었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에돔을 욕하는 성경을 짓기도 했어요. 왜 에돔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싫어했겠습니까? 혈통상으로 가장 가까운 이방 족속이 누구라고요? 에돔 족속인데, 아니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섭섭함, 그 원한이 너무 사무치니까 에돔 족속에 대해 이 유대 민족이 지나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에서의 여호와 신앙은 얼마 동안 그 후손들에게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갈렙과 사사 온니엘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후손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 밖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 중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 중에 유대 민족의 영웅을 선택하시는 은혜의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치 노예처럼, 부하처럼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만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다른 민족에겐 은혜를 베풀면 안 되는 그런 부하 같은, 이스라엘의 부하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이삭이 잘못하는 바람에 에서는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서의 유산을 챙겨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데 모세의 후계자로 12지파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에서의 후손 갈렙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호수아의 파트너로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지지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 혼자뿐이었어요. 그 잘난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 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반대했습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무슨 종처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리더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하다가 사고를 쳤죠. 그래서 아간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에서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야곱 다음 두 번째 사랑, 2등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챙겨주셨습니다. 에서의 후손이라고 에서가 자기에게 남겨진 유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 우리가 그 장면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나에게 챙겨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울면서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 충격 때문에 집안을 떠나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정처 없이 집을 나온 이 에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세일 산지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살아보라고. 이렇게 낙심한 에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줘야 하니까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여러분 야곱이 받을 그 가나안 땅에 비하면 세일 산지 얼마나 초라합니까? 세 발의 피 같은 이 땅 에서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내가 받을 유산이 얼마인데 이껏 산지 하나 먹고 떨어지라고? 에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 산지를 걷어찰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등 사랑에 만족했습니다. 겸손하게 2등 사랑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 번째로 사랑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서는 더 이상 금지된 열매를 먹으려고 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2등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을 에서의 후손들이 대부분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소수의 후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손자 그나스 가문은 2등짜리 경건이었지만 그 경건을 잘 유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여호수아를 지지할 인물이 없으니까 에서의 후손이 여호수아의 유일한 지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받은 12지파에 인재가 없을 때 하나님은 2등짜리 가문에서 갈렙과 온니엘을 발굴하셔서 1등짜리 가문을 구원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첫째가 못 되었지만 그의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의 첫째 사랑을 받은 자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누구는 영원히 구원받고 누구는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혼, 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영혼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역시 주권자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신약성경에서 거듭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을 입증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은 내가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열매가 나의 구원을 입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열매를 생산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 인간들 눈에는 대충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별다른 열정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한번 역사하시면 그런 영혼도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